앞으로 이제 이 103편부터 주로 나오는 시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시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또 뭐 할렐루야를 앞에 항상 붙이고 또 뒤에 붙이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 쭉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시편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하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바라기라고 해서 그건 원래는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기라고 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이 행위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포상을 받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임금님한테 포상을 받을 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받들어서 받거나 또 가끔 뭐 영국의 왕실 같은 데 보면 자기를 줄 때도 무릎을 꿇게 하고 어깨하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분, 자귀를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 그분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분께 뭔가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드리는 거고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송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몸이나 또 노래나 음성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음성으로도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송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송축을 하느냐? 그분의 은택 때문이다. 혹은 여기에서 오늘 이 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인자하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부터 뒤에 22절까지 뒷부분에도 송축하라는 단어를 계속 뭐 한 5번, 6번, 총 6번을 오늘 이 시편에는 송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뭐냐? 잊지 말아라. 이 은택이라는 단어도 어떤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호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생명을 속량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인자와 긍휼 좋은 것으로 항상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의 젊음, 청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더 젊고 힘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셨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아주 힘있게 힘차게 비상하며 날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도록 아주 힘있게 솟아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정말 이 은혜가 그 사랑이 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부터도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초점을 두고 쭉 얘기하는데 그분이 늘 공의롭게 행하셨고 또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셨고 긍휼이 많으시고 8절, 9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썩 들게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또 사랑으로 긍휼로 다
벌하지는 않으시면서 우리를 적절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얘기는 죄, 죄악, 죄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으심, 또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 또 하늘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참 크시다라고 또 인자하심을 단어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를.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린 뭐냐? 그저 먼지일 뿐이다. 먼지. 그리고 또 풀과 같고 그 영화, 우리의 인생의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요. 잠깐 화려하게 폈다가 금방 시들어지고 초라해진, 그리고 다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듯하게 자꾸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어떤 선물을, 그 영혼 자체를, 그 인생 자체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자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든지, 병이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정말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그 은혜, 내 마음의 죄책감, 또 어떤 마음의 번민과 후회, 이런 많은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인생의 짧은 이 허망함, 이 허망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탁 품어주시니까 그 허망함이 싹 사라지고 어떤 영원한 소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이 꽉 차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낌으로써 평안함과 안정을 갖게 하는 거. 그러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을 것이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것이고, 노래하지 말라고 해도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은택이, 그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방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잘못, 또 죄책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 유지되며 힘차게 날아오르게, 솟아오르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먼지 같고 그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의 영화도 잠깐 화려하게 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으며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듯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또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날아오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대합니다. 주여,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사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깊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